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이해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욥기서를 통해서 각 장별로 설교 옹고를 작성해서 김포기독전을에 연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영상보다 설교 옹고를 클릭하는 클릭수가 엄청납니다. 욥기서 한 장 올릴 때마다 2,000명, 3,000명이 들어와서 그 옹고를 클릭한 것을 보면서 요즘은 이 동영상이 너무나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래서 단시간 내에 동영상은 다 틀어야 전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옹고를 보면서, 인터넷상에 올라온 그 옹고를 보면서 성경 본문을 살피고 이해하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저의 관심은 이겁니다. 이 구약 성경의 잠언을 어떠한 렌즈로, 어떠한 관점으로 이 잠언을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잠언은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구약 성경은 예언해 줬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구약 성경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성취된 신약에서는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언되어졌는가 말씀하고 있는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잠언에서만 안주하여 잠언을 이해하면, 자칫 잘못하면 윤리 도덕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묵상할 때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이 잠언은 어떠한 이치에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잠언이 신약 성경으로 성취될 때 성취된 그 신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잠언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었는가, 신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을 해고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잠언의 이치는 어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하고 힘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와 그 의도를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력이 꿈틀게 되고 모든 삶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인 개념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1장 1절 보죠. 잠언 1장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구약 성경 역사 이야기를 해보면은 족장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윗 왕과 또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계속 다윗에게로까지 계승이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윗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계승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언약이 계승되지요. 솔로몬 왕 때까지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어요.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로보암 때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분열되었잖아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북쪽 이스라엘로 계승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로 계승되고, 그 남쪽 유다 지파 속에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윗과 솔로몬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천상의 비밀을 이 지상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셔서 솔로몬은 아버지 부왕인 다윗과 맺은 언약의 계승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많은 잠언을 지었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이에요. 열왕기상 하는 역사 기록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기록 아닙니까? 이런 3,000개 이상의 잠언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언에는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모든 솔로몬의 잠언이 잠언서에 다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이 잠언에, 솔로몬의 잠언이 잠언서에 들어와서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요한복음으로 기록한 것은 계시의 목적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표적 가운데 요한복음에 특정한 표적이 기록된 이유는 이 표적을 통해서, 기록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솔로몬은 3,000개 이상의 잠언을 지었지만, 그러나 이 잠언, 솔로몬의 잠언에는 제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왕 솔로몬 잠언이라. 자, 저는 이 잠언을 접근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잠언을 접근할 것인가 중요하죠. 윤리 도덕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윤리 도덕은 잠언을 해석한 이후에
결과적인 적용의 문제잖아요. 윤리 도덕은 적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나서 어떤 의도로 이 잠언이 기록되어졌는가 해석하고 나서 이해하고 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윤리 도덕으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해석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의미 분석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잠언 본문 읽고 우리에게 윤리 도덕으로 적용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은 잠언을 접근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성경관으로 접근해야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소위 저는 앞으로 이 잠언을 전개해 나갈 때 삼위 하나님 중심의 언약과 구속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접근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약 잠언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잠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충실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지만 그 언약을 거부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압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서 내용 아니었어요? 징계의 압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 첫째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잠언에서 언급한 이 지혜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창조 질서에 관한 보편적 가치, 보편적 지혜로 접근하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 질서 안에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그분을 경외하며 나가야 한다. 그러나 경외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징계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이런 어떤 창조의 질서의 보편적 가치로 이 잠언의 지혜와 명철을 접근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이 잠언을 접근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언약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했고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충성스럽게 복종하며 헌신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염없는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염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덕을 입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압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염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언약이라는 내용을, 이런 언약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잠언서를 접근할 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다윗 언약에 기초하더라는 거예요. 잠언 1장 1절은 솔로몬을 단순히 지혜로운 개인으로 소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밝힙니다. 이는 잠언의 지혜가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 자손의 삶의 근저에 언약적 왕정적 배경 안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다윗 언약에 계승한 왕이에요. 솔로몬은 다윗 언약을 계승한 왕으로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 왕위를 계승하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따라서 솔로몬의 지혜는 개인의 성공을 위한 처세술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한 언약의 왕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잠언 1장 3절이 지혜 교육의 내용을 공의, 정의, 정직으로 제시하는 것도 왕의 언약적 통치와 사명으로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잠언은 신명기서의 언약의 관점과 연결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과 신명기 10장 12절은 언약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서 언약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의 길을 행하라,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생명과 복을 얻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잠언의 교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지혜의 길을 걸으라, 훈계와 교훈을 들으라, 평안과 안전을 얻는다, 지혜를 거부하면 재앙을 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언약의 불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라는 언약적 구조 속에서 잠언을 접근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점에서 잠언을 살필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언약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토록 유대인들을 향하여 난도질했던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율법을 오해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일면하게 비판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주장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에 충성한 자로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잠언 역시 신명기서와 같이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중심에는 제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국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제사에 있었어요. 그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속 제사 제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으므로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신명기서 모세 오경의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잠언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잠언은 우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 이야기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우리가 지혜, 명철, 지식이 충만해야 한다, 그런 개념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잠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경고를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잠언에 기록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언약적 관점의 구조를 등한시하다 보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요. 의지가 퇴색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거기에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에게는 율법이 무용하는가,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그래서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약화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감당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고 준수해야 되겠다는 것이 약화되고 있어요. 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약화되겠다, 그예요. 자, 잠언 1장은 잠언의 목적 5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합니다.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셋째, 정의, 공의, 정직을 실천하게 합니다. 넷째, 어리석은 자의 젊은이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이미 지혜로운 사람도 계속 배워서 더 지혜롭게 합니다. 이렇게 지혜, 훈계, 명철이 특출한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구속받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순종할 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러한 축복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안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이 명철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도 계속해서 이 명철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배움이 더 깊어지더라는 거죠. 자, 잠언 1장 3절은 지혜의 내용을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설명하죠. 따라서 잠언의 교육은 머리로 아는 지식에 끝나지 않고 올바른 판단과 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언약의 두 측면에서 본 잠언의 지혜와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믿음 안에서 잠언에서 말씀한 그 지혜로운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천하고 준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요. 이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마비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결국 망하게 되는, 의식이 뚜렷하게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 의식과 그 사고방식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잠언에서 말씀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혜롭고 명철 있게 명철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모든 참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 그분에게만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 오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단하죠. 모세 오경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 모세 오경을 접근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을 때, 모세 오경을 설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계시하고 있는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원인의 근본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를 범한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의 손길을 모세 오경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잠언도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특출한 지혜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여호와에 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를 알려면 산속 깊은 곳에서 명상 묵상한다고 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되 구약 성경에만 묻어지지 말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외하는 삶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8절에서부터 9절 보면 부모의 교훈에 대한 순종,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지키라, 순종하라. 부모는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시대의 계시의 전달자였어요. 오늘날 같이 성경이 없잖아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모세 오경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문서화된, 인쇄화된 책이 전달되지 않았잖아요. 제사장만이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들었던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교훈,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법과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인 자녀는 잘되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는 자녀들은 잘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부모 말씀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9절 보면 악인의 유혹을 거절하라. 거절해야 되겠죠. 악인의 유혹을 멀리하라. 악한 자의 유혹에 따라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진 자의 비극에 관해서 12절, 13절, 14절에서 분명히 언급하잖아요. 그 다음에 악한 자와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악한 자와 함께 길을 다니면 같이 망한다. 악한 자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부모의 교훈과 악인의 유혹을 대조해서 계속 19절까지 말씀하고 나서 20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보면 지혜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에 따른 결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은밀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세 종류의 사람의 지혜를 거부합니다. 지혜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을 세 종류 부류로 구분하는데, 첫째, 어리석은 자들, 둘째, 거만한 자들, 셋째, 미련한 자들. 이들은 지식 자체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함께하면 나도 망한다는 거죠. 책망은 회복을 위한 초청이에요.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의 목적은 정죄의 자체가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권징 제도와 유사하죠. 이 권징, 징계, 이것은 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혜는 조롱과 심판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 지혜를 듣는 자에게 주어진 안정과 평안에 관해서 쭉 3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악인은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고 그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의 책망을 업신여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겠어요.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면 걱정도 두려움도 공포도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지식과 명철과 지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악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선한 지혜의 열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의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자녀들에게 충분히 가르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거룩과 지식에 충실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통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역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